말씀은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 나라의 근래의 역사, 해방 이후의 사회의 성장 과정을 돌이켜 보게 되면 한 80여 년 지나는 동안에도 아직도 우리 사회가 사회의 깊은 의미, 국가의 깊은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해서 혼란을 거듭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도 신앙의 깊이, 신앙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평생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을 통해서 얻는 참 평안과 감사와 감격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 원망, 낙심, 짜증만 계속하다가 신앙인이라는 명분만 갖고 일생을 마치고 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주되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방종을 자유로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6.25 사변 이후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으면서도 전쟁은 바로 폭력의 극치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폭력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특별히 도회지 같은데 또 아니면 우리 농촌 가정들에게서도 많이 발견한 바입니다마는 그러니까 폭력이 곧 질서를 유지하는 줄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참 자유의 의미, 참 행복의 의미, 참 감사의 의미, 참 신앙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고한 내용이 너희가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급의 차이처럼 이 균등이 있어야 된다, 차별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종도 주인에게 종노릇 해야 되지만 주인도 종에게 종노릇 해야만 참 자유를 둘 다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이어져서 하는 얘기가 율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엄한 법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지금도 이 서구의 이 이슬람교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법을 어기면 눈도 못 쓰게 만들고 팔도 다리도 잘라내고 심지어 사형을 시켜서 그 사회에서 무질서한 법을 어기는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깨닫는 바 율법의 참 의미는 바로 사랑이다. 바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웃의 잘못을 발견하고 트집잡고 책망하고 벌 주면서 살아야 사회가, 가정이, 교회가 유지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율법의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이 그 법을 가르쳐 준 거지, 벌 주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기 위해서 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갈라디아서 5장 15절로 가서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멸망한다.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위해야 서로 사는 거지. 서로 물고 뜯고 책망하고 하다 보면 서로 망한다. 그래서 요 근간에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물고 먹고 뜯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80여 년 동안 해방 이후에 지나온 발전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어쨌거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일자리를 얻는 것, 일자리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인 문제요,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조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TV에서 제3공화국에 대한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의 의도는 바로 군사 정권에서 흔히 어두운 면을 많이 비추어 말했던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기서 아쉬운 것은 군사 정권이 옳다는 것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서 제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국에 가서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고생하는
그런 나라를 이제 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얻으러 오고 하는 그런 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고심했던 지도자의 이야기는 쏙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사회 문제는 이제 일자리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상 문제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얻느냐 못 얻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더 얻지 못하고 적게 받았다, 적게 얻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노조가 구성이 되고, 노조 활동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노조도 있어야 악덕업자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 노조가 지나치다 보니까 주인이 누군지, 한 회사를 놓고 보면 그 회사의 경영주가 누군지를 분간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오히려 경영에 참여하고 그리고 분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회사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아온 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자리만 주셔도 감사한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시골서 자라는 아이들, 그저 초등학교 마치고 그리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어떤 뭐 자전거포나 그 다음에 뭐 대장간이나 그 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갖다 맡기면서 이 아이 좀 걷어주십시오. 먹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로 하여금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자립하도록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서 많았거든요. 일터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일거리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해 오다 보니까 분배의 문제, 내가 적게 받고 있다, 일한 만큼 못 받고 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들이, 요새는 주인이 누구냐, 그 회사를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일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옳거니죠. 물론 주인이라고 해서 거들먹대면서 일한 사람들의 노고를 잊어버리고 착취하는 것, 이것도 큰 죄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의 문제는 주인이 누구냐, 그 자리 다툼을 위해서 분쟁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치 발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종을 비유로 드십니다. 종일 일터에 나가 일하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집에 들어와서 종일 일터에 나가 일했으면 해질 무렵에 집에 들어와서는 땀을 씻고 목욕하고 편안히 쉬어야 그 다음날 가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이 또 주인의 저녁상을 차리고 주인이 잠들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이 집에 일터에 곡식이 자라고 뭐 일이 되어가고 내가 고생해서 주인을 이렇게 받들어 섬기고 그런 자기 자신의 공로 타령보다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다. 끝까지 종로로 타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본인 자신의 본분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무슨 책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숨겨진 진리의 책. 성경은 그렇습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문자적으로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더 깊은 의미를 종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농장을 만들어 놓고 종이 집에 들어와서 주인 수발을 들 수 있도록 가정의 모든 살림과 도구를 다 갖추어 놓은 주인의 노고와 수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바로 감추어진 보화의 책, 감추어진 진리의 책, 한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책.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에서 충성된 종, 그렇게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종의 얘기로만 끝나지만 그 종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종을 고용한 주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감추어진 진리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마음에 드는 자에겐 복을 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고 그런 분으로 착각하면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 가운데 보면 주인이 어떻게 종들을 위해서 수고했나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면은 포도원에 울타리를 만들고 그래요. 옛날에는 포도원 같은 포도나무가 자라서 익을 때쯤 되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과일에 다 되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갖가지 짐승들이 해를 끼치니까 포도원에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사다 놨든지 하여튼 즙을 짜는 기계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망대를 짓고 도둑들이 멀리서 쳐들어오면 잠자던 종들이 도둑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망대에 가서 누군가 보초를 쓰다가 도둑이 들어오고 좀도둑이 많았고 옛날에는 그런 도둑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지어놓고 지키게 하고 그래야 그 포도원에서 많은 포도나 포도주가 생산돼서 종들에게도 줄 수 있고 주인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중요한 건 타국에 갔다. 타국에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여행 간 게 아닙니다. 그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것을 타국에다가 값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타국에 갔다. 옛날에 타국에 오는 일은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배 타고 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그 목숨 건 그런 모험을 하면서 타국에 드나들면서 포도원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팔아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싹스로 주고 그 주인의 노고와 수고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한 기업을 놓고 보게 되면 일꾼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주는 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고생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일하는 사람은 너무 고단해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밤을 새울지 모르지만 몸이 약해서 그러나 그 기업의 주되는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골몰하고 머리 써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서 그 운영 경영을 해야 되고 그런 그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할 때에 종된 사람, 고용된 사람은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사명을 도리를 다하게 될 거고, 고용주는 또 자기 일터에와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를 보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들을 섬기는 종처럼 생활할 때 비로소 자유가, 경제적인 자유든지 마음의 자유든지 생활의 자유든지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게 거저 얻어진 진리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인류 역사상 참으시고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고심하시고 골몰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나를 제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죽으시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픔, 고통, 괴로움, 희생, 헌신, 죽으심, 이 깊이를 알아야 은혜에 응답하고 오늘 내가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고 감사하고 사는데 그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대개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소대가 적진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그런 소대원들의 그 모습만 형상으로 만들어서 진군하는 모습만 만들어 놨는데 거기만 대개 가서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보고 온다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다 둘러보게 되면 거기서 조금 가면 전쟁이 그렇게 소대원이 용기 있게 전진해 가는 것으로서만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실체는 부상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총탄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다리를 잃어버리고 수족을 잊어버리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래 맨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가 기막힌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한테 배워서 전쟁하다가 병사 하나가 전사하면 그 병사가 가졌던 총에다가 칼까지 꼽아서 그걸 거꾸로 땅에다 꼽아놓고 그리고 그 총 개머리판 위에다가 철모를 씌워 놓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거기다가 형상화해 놨어요. 그리고는 군목 목사님이 와서 그 전사자를 위해서 마지막 장례를 진례하는 그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전쟁의 참상, 전쟁의 비화. 오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전쟁하는 이야기만 듣지만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전쟁 때 얼마나 피난도 다니며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어려서 업혀 다니고 부모에게 손잡혀 다니면서 6.25 사변을 겪었지만 그때 전쟁터에 가서 희생한 분들의 희생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 때문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까 북한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불호령을 하시면서
로마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참 자유를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아입니다. 희생의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죽음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자기네는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메시아를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가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해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못 쓰는 신앙인이 되고 말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 내가 주인이지만 종처럼 섬기는 낮아지는 신앙의 참 도리를 배우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이게 한 가지 얘기예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게 세 가지 내용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길이고 십자가가 진리고 십자가가 생명이다. 그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가운데 보면은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가장 자기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면서 살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한 법인 줄 알았더니 사랑으로 율법을 보니까 사랑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다. 또 참 자유는 내가 남을 이기고 억압하고 핍박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종로로 타는 데서 서로가 얻는 것이 바로 자유다. 그걸 깨닫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교훈한 것입니다. 엘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내용에서 사람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욕망에서부터 도피해야 된다. 욕망에서부터 탈출해야 된다. 욕망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진리로 향해야 된다. 십자가로 향해야 된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 거기에만 참 자유가 있다. 이런 뜻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진정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십자가 안에서 또 내 삶의 의미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돌아보며 정리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가장 모르는 자로 살아가서 주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때로는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인의 도리를 망각하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종이 되고 또 종로로 타며 사는 신앙의 깊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갖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으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권고하게 하시고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그리고 일터 경영 가족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